말씀입니다.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기 앞에 부분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는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 품꾼의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또 대신에 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루는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밭에서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통 보면 9시 이전이죠. 보통 6시나 그 정도에 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주인은 일을 맡겨놓고 가서 제 3시, 성경에는 3시라고 나오는데 이 3시는 유대인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이야기는 9시쯤에 나가가지고 또 장터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놀고 있느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9시에 나갔다가 또 12시에 나갔다가 3시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후 5시, 그러니까 보통 일이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에게 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면 막노동의 일입니다. 보통 보면 아침 5시쯤 나가가지고 사람들, 나를 데려갈 사람, 나를 쓸 사람들을 인력사무소라고 하는 데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통 8시쯤 되면 데리러 온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8시 지나서 9시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보면 절반 정도는 일을 나가고 절반 정도는 그저 헛걸음치고 돌아옵니다.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인력사무소 사장이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표딱지, 한마디로 말하면 광고지를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는 못 주고 한 절반가량 이렇게 일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지금 놀고 있으나 쉬고 있으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시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인은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도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일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마지막 아침 일찍이 온 일한 그 사람들도 바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인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루 8시간, 아니 9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과 딱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좀 더 주지 왜 적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내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합의한 대로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일한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는 것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현대로 보면 조금 안 맞는 것이죠. 시간당 요즘에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의 상식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내 노력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져가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루하시면서 부르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 식구들은 굶어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놀고 있지만 마음은 괴로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젊은 청년으로부터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삯,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찍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은 당연히 좋은 대접, 좋은 대우, 으뜸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베드로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한자리에서 4명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첫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말리다가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주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난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제치고 예수님께 청탁 아닌 청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서 일찍 부름받았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곳에 으뜸이 되는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와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부름을 받았고 같은 동료였지만 늘 자신의 앞에 있었던 베드로보다 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으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대신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서 으뜸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첫 시작에 환란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는 복음의 꽃을 피워보기 전에, 선교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안드레에게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읽는 그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훗날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찍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품꾼처럼 더 많은 싹을 받아야 해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찍 일어난 사람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더 많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일찍 빨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일찍,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으뜸의 자리, 그것을 얻는 것을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영광의 자리 양옆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우문현답. 예수님은 더는 높은 자리를 부탁하지 말라.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더는 이 말을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대해서 더는 거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더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으뜸이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으뜸인지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으뜸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종으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의 모습은 비굴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섬김을 받는 주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을 내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손자병법에 있어서 군대에 장군이 있는데,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를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장수는 용장, 그리고 지장, 그리고 덕장입니다. 용장은 용기와 용맹스러워서 항상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면서 군사들과 함께 진두지휘하면서 용맹함과 추진력을 갖고서 전쟁에서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두둑한 배심, 뼛속에 깊은 여러 가지 풍겨 나오는 이 풍채, 우리가 비유를 하면 장비와 같이 풍채가 이만해가지고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서 군사들을 이끄는 용장이 있습니다. 또 지장이 있는데 이 지장은 뛰어난 지략과 경문, 그래서 어떤 힘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작지만 이 작은 것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기는 지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날카로운 식별력과 통찰력으로서
부하들을 통솔하려고 하는 지적의 소유자, 지적 능력의 소유자가 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장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장수입니다. 무조건 솔선수범은 아니지만 또 지혜를 내놓지는 않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지만 부하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온화한 웃음과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정치인이나 철학가들은 이 세 부류 장수 중에서 덕장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덕장의 길이 올라가기 어렵죠. 힘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죠. 자신의 지혜가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죠. 그러면 덕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 덕장의 모습은 이 섬김의 지도력, 으뜸이 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덕은 용맹함이나 지식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덕이 쌓여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으뜸의 자리에서 있지 않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것이죠. 결코 힘과 능력으로만 덕이 쌓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덕장, 바로 으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만을 기다린다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덕을 세우고 또 나를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구겨 신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신발을 왼쪽 오른쪽 아무렇게나 신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관 앞에 나가서 부모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활짝 나가버리면 자녀는 그 부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신발을 구겨 신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신발을 신고 자녀가 천천히 신발을 신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는 신발도 생각하면서 구겨 신지 않고 깨끗하게 신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부모들과 떨어져 하는 것, 부모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함께한 자녀들, 부모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를 믿어준 그 부모들은 그 사춘기가 그저 성장의 간단한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그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장이나 지장처럼 부모의 힘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전주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학교에 어떤 친구가 와서 대학원 친구, 27 먹은 대학원 친구가 와서 대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7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풀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 얘기했지만 여전히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들은 덕잔처럼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조금 길지만 어렵지만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 속에서 자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어려울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러저런 일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 좋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모가 진정 좋은 부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내와 시간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자녀들의 생각, 때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는 진정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 섬김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으뜸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으뜸의 자리에 으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으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이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은 바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작은 우리의 칭찬, 자녀들을 위해서 칭찬할 때, 물론 무조건 못한 일도 칭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과 함께 칭찬할 때 그 칭찬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줄 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 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꾸중한다면 다른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반대말이 뭘까요? 칭찬의 반대말은 사전적으로 하면 비난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칭찬의 반대말을 격려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 칭찬하고 실수할 때는 격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이 격려를 통해서 힘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두 자로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은 학생들을 자신보다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생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알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서 이 아이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생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선생이 아니지만 선생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높아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려낼 때 우리는 진정 으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입니까?
물론 나의 일을 내가 책임지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일, 또 부모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주어진 것을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공동체에서 혹은 그 어떤 모임에서 내가 윗사람으로 있을 때, 아랫사람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또 때로는 내 잘못을 아랫사람에 대해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장이 아니라 으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관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바로 으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한다면 그는 으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인 덕장, 이 덕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터에 전쟁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무너졌을 때 군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부하들을 감싸 안는 그런 책임, 그 책임에 헌신이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으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안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으뜸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 이 제자 공동체가 한없이 부족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고난의 길을 막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고, 또 뒤에 가보면은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서로 막 높은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겠다. 베드로 네가 잘못했다. 야고보 네가 잘못했다. 안드레 네가 잘못했다. 시몬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던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다했다면 어찌 보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탐을 냈습니다. 때로는 영광의 자리대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지기를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 부족한 온 인류,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든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또한 으뜸의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저보다 먼저 부름 받은 사람도 계시고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상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가치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는가가 중요하지,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으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살려고 하는 노력에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서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려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가치를 보면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 으뜸의 자리에서 잘했다, 참 잘했다, 내 옆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으뜸의 삶을 살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종,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섬김의 자리에서 세상사를 섬김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으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면에서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